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만들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계속 행했던 이 공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은 교회를 침묵시킬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도리어 건강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는 주의 은혜로 성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다시 사탄의 공격에 절정에 이르는 사건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순교자로 이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8장에 들어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이 스데반과 함께 교회에 몰아치고 닥치고 있다는 게 이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난 큰 환난과 스데반의 순교에 있어서도 교회의 성장을 맞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왔을 때 억지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 복된 진리의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나타난 모습이 물질 나눔부터 시작해서 감동을 주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복된 경험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가 보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이 핍박이 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 경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웠던 그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뒤에 어떻게 성경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그 큰 핍박이라는 풍랑을 가지고 교회를 당신이 원하는 지점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기 시작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빌립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봐도 여러분이 땅끝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식장에 가면 이 고넬료를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던 사람,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바울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까지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를 죽였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를 침묵시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 안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자주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불행과 아픔을 겪을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의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삶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돌아가게 만드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만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광경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스데반이 처음 등장한 건 지금이 아닙니다. 5절 말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 5절에 이 7 일꾼들을 세울 때 특별히 스데반에게만 멈춰서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스데반을 묘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 스데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이 특징에 도드라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성령이 가지는 지혜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여러분 스데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스데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말할 때 현상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정말 뭘 잘하면 그 사람 자질이 특출나다고, 그 사람 이런 거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 사람 그 부분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만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배운 자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질의 핵심은 그 사람의 자질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 세상이 쓰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자질을 따집니다. 그래서 재료가 금으로 됐는지 은으로 됐는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면서부터 얼마나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는지, 가문이 얼마나 특출났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그렇게 보이는 거에만 관심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성령이 자기를 통치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드러나면서 역사하고 일하는 지가 바로 일꾼이 세워지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하고 놀라운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닌 줄로 알았어야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절대로 자기가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 가운데 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의 특징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데반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이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로 말했다라고 이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초점을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맞췄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자유인의 회당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으로 잡혀갔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를 얻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거죠.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 공산당이 북한으로 내려오니까 북한에 있던 계시던 분들이 재산 포기하고 월남에서 하나님 잘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만 우리는 제대로 여러분 살펴봐도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레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먼저 구레네라는 지역은 나중에 구브로와 함께 이 구레네 지역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를 역할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여러분 뒤에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 아볼로라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세워지는 지역이고, 뒤에 길리기아도 바울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소라는 곳에서 여러분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함을 해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 지역들에서 정말 초대교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물들과 이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짧아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실패야, 이거 성공이야, 이거 유익이야, 이거 우리한테 불행이야 하면서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짧은 지식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빨리빨리 이것이 맞다라고 내미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라면 범사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는 여러분 짧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여전히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해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허무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로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생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중요한 기둥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 모두는 정직한 관찰자들이 아닙니다. 편견에 잡혀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 회당을 방문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스데반과 논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핏줄 높여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했으니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의 패배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교회를 향해 불어닥치게 될 이 맹렬한 분노와 이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패배하고 나서 이들이 물러났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에 대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했다라는 게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이 신성 모독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스데반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논쟁으로 이길 수 없게 되자 결국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게 되고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가장 큰 죄를 내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살인죄보다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죽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사도들과 교회의 주장은 여러분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경과 연결돼서 그 일로 먹고 살아야 됐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 사도들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율법에 명시된 의식인 동물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한 이 스데반 자신의 증언을 7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사도행전 7장인데 이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 안에 이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이 건축물에 묶어두려는 그들의 거짓된 열심을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발적인 메시지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당시에는 그냥 그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생각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취하면, 종교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지금 우리가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상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백하진 않지만 그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거짓말로 증거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했던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셨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헐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당신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며 임재한 성전이고, 구원이 이 건물이라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돼? 정말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혼자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깊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못되게 단편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주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죠. 내가 들은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현대 사람들이 교리 교육을 안 하고 구약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말씀 같구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해결됐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알면서 증거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나서 이것이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하는 이들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말을 스데반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꾸 이 성전이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면 이곳 밖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을 꾸짖을 때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이곳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이 건물 안에서만 그렇게 의뢰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잘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처럼 왜곡시켜서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천주교 같은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금을 바르고 여러분 우상들이 어떤 거를 할 때 더 소중하게 이것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성전을 동일시해서 성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리석은 일에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특화된 한 가지의 활동을 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주일 성수를 할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안 하면 그게 진짜 신자 맞냐고,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 11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 맞냐고,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신자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그거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11조 하고 자기는 주일 성수 매일 한다는 거죠. 자기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는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기도는 새벽 기도라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특화된 어떤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고 11조도 안 해도 되고 정말 봉사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걸 볼 때에도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을 보는 겁니다.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해도 되는지, 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 안에 계속 여러분 자기를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을 여러분 이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죄의 용서를 받는 건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예전처럼 성전에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별거 없네요. 그러면 우리 그냥 살다가 죄 짓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찔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질문 자체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앞에서 내가 매일 죄를 짓고 그렇게 회개하면 그만입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죠. 물론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뎌질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고 이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가 우리의 성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어떤 예배당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뒤에 나오는 7장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고생을 당했던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걸 보여주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 이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행위에, 습관에 매여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다라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오직 말씀이어다란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은 다 맞고 누구의 생각은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둘째로 거짓 증인들이 공격한 게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모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규칙을 여러분 이들이 고치겠다 함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왜곡하려고 하냐면, 성전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성전에 오지 않아도 돼,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면 돼 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재물들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먹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끄럽지만 저 같은 목사가, 장로들이 이와 다르지 않게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탐욕의 문제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일정한 형식과 이 제도 속에 묶어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나 여러분 사이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분명하게 알아줘야죠.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매수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악한 자들이 거짓 증인 매수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스데반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들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이 15절에서 누가가 스데반에 대한 이 놀라운 증거를 기록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의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공의에 잡혀왔던 겁니다. 공식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거짓이긴 했어도 신성 모독죄로 지금 잡혀왔던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여러분 잠시 잡혀왔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얼굴이 정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 거짓말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행악자들이 볼 때, 타락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천사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듣고 회개도 많이 했고, 야 우리 신자들도 저부터 시작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다 깨닫고 나서 야, 그래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신 석방.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곤 받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더 이 거룩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 남겨뒀다가 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더 드러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선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천사처럼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스데반이 이 모든 죄의 증거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스데반은 여러분, 모세를 거슬러 말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볼 수 없는 것인데,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행악자들의 악한 행위들은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세우지 않으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룩한 사람 스데반을 잠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교회가 7 일꾼을 세우게 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이제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 쉬운 사도들의 설교가 점점 더 왕성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들의 고유한 업무인 구제를 제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거짓된 증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잘하면 세상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잘하면 세상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감동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못 견뎌하고 분노하면서 마치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돌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바로 걸어갈 그때에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립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도 아플 수 있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고,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기쁜 일도 많지만 고난도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청년들하고 말씀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있던 지체들이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 들려줄 때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 들려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믿고 있는데 데려가려고 그 사람 교회 이단에 있는 그거기 갔다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뭔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처음은 같이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인 게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진짜 부끄러운데 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겠고 내가 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느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냐고 누가 물어보시던데,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르게 믿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지훈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뭐 희아나 이런 아이들이 다 외웠던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안 하는데 우리만 하냐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좋게 이어져 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편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체질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쉬운 것만, 형통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른 길에 고난이 오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요동함 없이,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바울이 옆에서 그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할 그때에도 바울이 스스로 잘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졸면서 들어갔던 새벽 예배였는데, 여러분 그분이 새벽 예배가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보통 새벽 예배 때 신학생들이 설교를 하면 25분 30분을 하는데 이분은 3분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되게 기억이 강렬하게 납니다. 그분이 했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디모데가 어디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바울이 돌을 맞고 죽는 줄 알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고 나갔던 그 지역에 디모데가 나왔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설교 듣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성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분의 이 살아왔던 삶이나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영화로운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신자라면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의 여러분 말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는 일자무식이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도 아니었고요,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0대 후반에 회심이 되고 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멘. 저희 모두가 이렇게 드와이트 무디의 이 기도문처럼, 이 소감문처럼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그 교회 안에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왜곡되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증거하셨던 이 복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그 선하신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삶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